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없는 것들 1. 이 책을 여기까지 읽어온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자주 영적인 진리에 감동받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보면 내게 신앙 감정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강력하고 진심 어린 감정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감정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장에서는 그 자체로는 아무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사람들이 신령한 삶에 대한 권위 있는 증거로 자주 제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체험이 있다는 말이다. 이어질 내용에서 언급된 것으로 자신의 구원 증거를 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높이 고조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감정과 진정한 영성이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감정을 단지 기만적이고 광신적인 것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사실이라면 진정한 영성은 마음과 생각에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마음에서 참된 신앙이 고조되면 거룩하고 신령한 감정 역시 함께 일어난다. 고조된 감정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의 실제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없는 신앙 고백은 그것이 가진 허구성을 분명히 증거한다. 예를 들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증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령한 감정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감정들이 지나치게 발휘되었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기에게 이런 감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자신은 충분히 감화를 받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부적절하고 광신적이고 참 신앙에 해롭기 때문에 신앙 감정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최고의 신령한 감정을 누리라고 자주 명령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제대로 말하면 기뻐하며 뛰놀아야 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과 죄에 대한 증오를 노래한다. 죄로 인한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노래하기도 한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향한 관심, 마음의 번민, 열정적이고 풍성한 사랑, 간절한 열망, 넘치는 기쁨, 열정적인 기대와 소망, 흘러넘치는 눈물, 영혼의 고뇌, 슬픔, 경건한 질투와 열심을 표현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영적인 삶을 체험하는 천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사랑과 기쁨과 감사는 그 강도와 크기에서 천상의 순전한 불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그들의 찬양은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과도 같이 울려 퍼진다. 천상의 성도들이 누리는 감정이 이 땅의 성도들이 누리는 신령한 감정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풍성한 이유는 단 하나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진리에 훨씬 가깝게 보고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감정 역시 그들이 보는 것의 본질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감정이 그 본질과 종류에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감정과 같다면 그 감정이 더 커지고 천상 성도들의 감정에 더 부합할수록 좋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감정이 진리에 더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열정적이고 풍성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광신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속고 있다고 정죄하는 이들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반면에 신앙 감정이 풍성한 것이 곧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틀림없는 증거도 아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우리는 변질된 감정의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지만 이내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시내의 산에 이르러 좋아하는 것도 잠시 이들은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 나사로의 부활에 크게 고무된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쁨으로 소리치며 승리의 입성이라고 자축하지만 그들이 외치던 호산나는 이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함성으로 돌변했다. 요점은 이렇다. 진정한 영성은 항상 강력하고 열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지만 이런 감정만으로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마음의 감정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몸에 영향을 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은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역동적인 정신의 작용이 어떤 식으로든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몸은 정신에 복종하고 정신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 특히 본능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강렬한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 사람의 영혼이 한 가지라도 생각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하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이나 변화가 몸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이 크면 클수록 몸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몸으로 표출된 감정이 항상 구원을 확증하는 영적인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몸에 나타난 물리적인 현상도 종종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심지어 육체적인 관심에서 유발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몸에 영향을 미치는 죄악된 일에 크게 휘둘린다. 성경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몸이 심하게 떨리거나 혹은 또 다른 여러 방식으로 몸이 영향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묘사를 보았다. 사람의 본성과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은 티끌과 재같이 연약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놀랍게 드러난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몸과 마음이 모두 압도되어 버린 경우들이 성경에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에 드러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은 절대 없다고 성경은 자주 가르친다. 그것을 견디기에는 인간의 몸이라는 형질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편 84편 2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외친다. 하박국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다. 다니엘 10장 8에서 9절에서 우리는 예언자가 몸의 기력을 잃고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을 본다.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다. 떨림, 탄식, 병듦, 기쁨에 찬 노래, 헐떡임, 실신과 같이 몸으로 드러난 현상을 통해 신령한 감정이 가진 능력을 묘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본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합당한 표현으로 여기신다. 신령한 감정이 몸의 반응과 별개의 것이고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식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리적 현상을 통해 천상의 거룩하고 존귀한 감정을 드러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장황하게 말할 영적 체험이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평소에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쉼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회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결론 짓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사람들도 신앙과 관계된 것들을 크게 떠들고 가진 지식을 자랑해서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런 현상으로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적인 말들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시금석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반응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신 주후 1세기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종교적인 것들에 쏠려 있었고 모두 그것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그런 현상들이 거룩한 감정을 가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길고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감정을 불러일으킨 방식만을 가지고는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말할 수 없다. 성경에서 정한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생긴 감정만이 참된 마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무엇이든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성경에서 제시된 은혜의 방편과 이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이런 태도는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점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편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어떤 방편을 통해 자신의 영혼에 은혜를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역사의 결과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입증할 길이 없다. 사람들이 어떤 것도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신다. 에베소 1장 18에서 19절이 좋은 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전능한 능력을 알도록 하시는지를 설명한다. 바울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역사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느끼고 분별하고 의식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믿는 바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된 바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이런 감정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런 감정을 짜내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성령 외에도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다른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마음에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본질상 구속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그치는 것일 수도 있다. 성령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없이도 죄를 확신하시게 하고 또 정신에 영향을 주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성령이나 마귀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도 주관적인 체험과 상상과 감정에 쉽게 빠져들기도 한다. 요지는 간단하다. 특정한 방편이나 감각을 사용했든 외부로부터 오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영향을 받았든 간에 어떻게 신앙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의 영적 진정성이나 기원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에 마음이 감동되었다 해도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통해 큰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본문을 통해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 곧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얼마나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든 그 구절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이 얼마나 고조되었든 간에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성경은 순전하고 참되고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생각에 반대한다. 그러나 성경과 관련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사용한 결과로 나타난 참된 열매가 아니라 성경을 오용한 데서 비롯된 감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마귀는 절대 성경 본문으로 사람을 속여 잘못 적용하도록 할 수 없다는 증거라도 있는가?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속여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이용했다.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근거도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구체적인 성경 본문을 생각나게 할 수 없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고 해서 꼭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생생하게 다가온 성경 본문에 사람의 감정이 크게 고양되고 고무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인간 영혼의 작용인지 알 수 없다. 특정한 신앙 감정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께서 신앙 감정을 주셨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덕목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성령도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도 계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에는 육체와 마귀가 흉내내는 모조품이 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다. 성경에서도 구원하는 은혜 없이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 언급한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마치 당시에 만연한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다. 진실하지 않은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모양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신앙 감정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역시 이것만으로는 신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죄에 대한 슬픔이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와 기쁨이든 아니면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든 간에 모든 신령한 감정에는 그에 따른 모조품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거짓된 감정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씩 연이어 경험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나타냈지만 결국 모두 다 떠나가 버렸다. 당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마음 깊이 느꼈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그분을 칭송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구원하는 은혜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없는 것들 2.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때로 자기 영적 상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는 것들 가운데 절대 그 증거가 될 수 없는 체험이나 표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신앙 감정을 체험하는 순서나 과정이 그 감정의 본질이나 기원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죄의 확신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특별한 순서나 과정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제일 먼저 양심의 깊은 가책과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을 저버린 부끄러움을 그 다음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기쁨과 위로를 맛보게 하시는가? 물론 성경에는 이런 순서와 과정을 거치는 성도들의 예가 많이 나온다.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도 사람들을 죄악된 상태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저지른 악의 실체를 깊이 느끼게 하셔서 구원받는 이들이 자신의 구원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반면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겪은 후에 맛보는 기쁨이 모두 진실된 기쁨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영원한 정죄에 두려워 떠는 것과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지옥과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끔찍한 구렁과 불못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마귀의 실상에 경악하기는 하지만 양심의 비추임을 받지 못해 자기의 일생의 죄악과 마음의 타락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뿐만 아니라 마귀도 충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사탄이 성령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감정을 흉내낼 수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체험하는 감정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 기질과 성격의 차이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옥과 심판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시 말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임박한 진노와 지옥의 끔찍함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고 쉽게 흥분한다. 그러므로 단지 이런 두려움을 체험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지옥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맛보았다 해도 항상 용서받은 기쁨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고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아닌 다른 것에 기반을 둔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소망과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고 신비로우며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행하신 일의 본질이지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신앙적 경험의 단계나 순서나 인과관계만으로 일어난 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니,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이 진정한 감정의 참된 표지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예배와 신앙적인 의무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은혜로운 감정의 분명한 표지는 아니다. 성령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성경의 예들을 살펴보자. 안나의 생애는 금식과 부단한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니엘과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진정한 영적 감정의 특징도 없다. 그러나 외적인 종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은혜받은 증거는 아니다. 은혜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다. 열렬한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습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가짜임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활동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본질적으로 은혜에서 비롯된 구원의 증거임을 입증해 주지는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도 은혜로운 감정이라고 할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표지는 아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표시 가운데 찬양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여긴다. 물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진실로 그들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될 수 없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다.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높이 칭송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길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믿음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아직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신자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다윈 역시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누리는 최고의 친밀한 관계를 주저없이 노래한다.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기업의 확실을 함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신시키기 위해 애쓰셨다. 이런 선언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도로, 그것도 가장 탁월한 성도로 여기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감사를 드렸던 바리새인과 같을 수도 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기만과 자기 긍정과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 거짓 신자들이 주제넘은 가정에 가까운 확신으로 겁없이 일관하는 반면에 참된 신자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구원의 확신을 끌어안는다. 위식하는 자와 달리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그 죄성이 자신을 호도하여 거짓된 안정감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다. 또한 사탄은 의식하는 자가 거짓 확신에 안주하도록 내버려두는 반면에 아마 거짓된 확신에 더 깊이 젖어들게 될 것이다. 거듭난 신자가 소망의 능력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더욱 헌신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 외식하는 자는 스스로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참된 신자는 자신의 실패와 타락을 항상 경계한다. 외적인 종교적 의무에 매진하는 데서 오는 자기 긍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셨다는 자기 확신, 또는 우발적으로 떠오른 성경 구절을 통해 느끼는 주관적 감흥에서 비롯된 자기 의에 이르기까지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계시와 감동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영생을 확신하는 근거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보존해 간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생기 없는 형태로 유지되면 확신도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외식하는 자가 누리는 확신은 그들이 짓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이들은 적어도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유지되는 소망을 힘입어 더 담대히 죄를 행하고 악한 길에 더 깊숙이 빠져든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속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한 순종과 은혜로운 삶이 없음에도 구원의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삶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아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믿음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삶에서 구원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만 있는데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구원에 반하는 증거만 있는데도 자신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다. 물론 때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영적인 시각도 없이 육신적이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작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의심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질 때면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 더욱 힘쓰고 더욱 깨어 신앙에 매진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반대로 사랑이 왕성하게 발휘될 때에는 두려움이 잦아들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요컨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생명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소망을 확신하도록 권면하고, 무서운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운 섭리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런 태도는 착각에 빠진 외식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때조차도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명분 아래 얼마나 악한 것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주도해 가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잊지도 않은 소망을 바라보며 뻔뻔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고 매료시키는 행동과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진 신앙 감정이 의로운 것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참된 신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까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영혼에 있는 구원하는 은혜의 실체를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성경은 오히려 외적인 판단은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속기 쉽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중심으로 그를 교제의 가운데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기뻐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그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이 논의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외적으로 다양한 덕과 신앙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구원하는 은혜의 불꽃이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하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참된 영적 생명이 없을 수 있다. 경건한 겸손으로 보일 만큼 자신을 낮추고 존경과 순종과 감사와 기쁨과 종교적 갈망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한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그들과 똑같은 방식과 순서로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맛본 사람처럼 땅에 엎드려 울고 벌벌 떨면서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성경 본문과 구원의 약속이 동시에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와 같이 가치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감정에 이끌려 기도와 성경 공부와 찬양과 신학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신앙적 열심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체험과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와 악하고 기만적인 마음이 가세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적인 영향, 구속이나 구원의 역사가 아닌 일반적인 영향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에 더하여 좋은 성품도 가지고 있고 성경 교리도 분명히 이해하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영광과 미묘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구원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외인일 수 있다. 의식하는 자와 참된 성도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말하는 방식 등이 얼마나 유사한지 모른다. 양과 염소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재빠르게 인정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누가 성경에 나온 말을 사용해 거듭난 사람의 체험과 똑같아 보이는 자신의 경험을 열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되 그것도 큰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한다. 무엇보다도 참된 성도는 거룩한 것을 즐거워한다.
그가 보기에 거룩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비참하게 멸망해 가는 영혼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 사람에게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면 신자는 가장 크게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안에 기쁨의 실체가 있고 없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을 내리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특히 부흥과 성령의 특별한 부으심이 있는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종종 봄날에 피었다 사라지는 꽃들과 같다. 많은 꽃들이 나무에 흐드러지게 피어 많은 열매로 드러날 것만 같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이 조만간에 말라버리거나 나무 밑으로 떨어져 썩어버려서 맥없이 사라진다. 얼마 동안은 다른 꽃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화려하다. 그뿐 아니라 향기롭기까지 하여 그 향기를 멀리까지 보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꽃이 그 안에 나중에 열매로 드러날 비밀한 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꽃이 다른 꽃들은 말라 비틀어지는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더 온전해지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지 분간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로워가 아니라 나중에 맺는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원리만큼 분명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지만 구원의 열매가 조작될 수 있다면 참된 열매와 거짓된 열매를 구분하는 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단순히 있느냐가 아니라 그 열매가 끝까지 지속되느냐를 보면 된다.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달콤한지는 차치하더라도 한 번 열리고 마는 열매가 아니라 오랜 시간 시험을 견디고 무르익은 열매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